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별명이 있다면 제자장입니다. 제자장. 62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이지만 그 긴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은 제자라는 단어죠.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46회 나오는데 이 9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9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는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책이니까. 원 제목이 Not a fan. 팬은 아니잖아. 팬은 안 되잖아. 이런 의미죠. 제자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것을 이루거나 되려는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유사품입니다. 비슷한 것, 그런데 아닌 것. 유사품이야말로 명품을 가장 심각하게 하는 장애물이죠. 유사품을 명품인 양 착각하거나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유사품은 원래적인 명품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과 제자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팬과 제자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대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심지어 열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팬은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처럼 보이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응원하지만 다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것일 뿐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간섭하지는 마세요. 이게 팬이에요. 그 열광하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걸 친밀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교족부를 쭉 조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나? 아니요. 기형이라는 이름이에요. 김기형, 이기형, 박기형. 교회마다 있어요. 머리가 아주 크죠. 특별히 귀가 큽니다. 많이 들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손과 발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기형이에요. 어떤 기형은 아예 손발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헌신은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가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십자가 모양으로 하는 거 지금 당장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는 거 그거는 싫습니다. 2주 전쯤에 소개해드렸어요. 호텔 객실 손잡이마다 걸려있는 거. Do not disturb.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좀 편안히 놔두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3절에 있어요.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지지 말라. 한 번 더. 가지지 말라.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주머니, 무슨 돈이나 두보롯 그런 거 가질 필요 없다. 고정적으로 난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집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빈자로 노숙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이란 충분히 갖추고 준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뭘까요?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열악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들 자신을 내려놓고 너희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위해서 온갖 것을 갖추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적합한 조건을 찾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거만 해결되면 제가 제자의 길로 들어서지요. 이것만 되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보면 순종할 만한 조건이 이루어져서 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실 때 순종할 만하도록 우리 주변을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됐지? 이제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개는 혼란스러워요. 좀 복잡합니다. 뒤엉켜 있고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네, 이런 참담함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은 이것저것 다 누려보니까 다 헛돼, 이런 허무감을 느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들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것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와라, 이게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찾은 제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번 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9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제자들이 당연히 그러죠. 우리 못하는데요? 우리 할 수 없는데요? 누가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누가복음 9장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제자의 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제자의 길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사실은 가진 것이 없어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무능이 권능이 되고 그 무력함이 강력함이 됩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저는 안 되는데요?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면 충분해. 저는 못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것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9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예요. 혹시 마태복음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참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19절의 핵심 문장은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본문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앞에 1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발휘할 능력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아서 사용하시면 넉넉한 자원이 되고, 우리의 헌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찾았습니다. 20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번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주님이 맡아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가? 라는 대답,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베드로가 대답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2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예요.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 방금 아주 적은 음식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셨거든요. 큰 기사와 능력을 보이셨어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지닌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라도 내 제자가 되려면 예외 없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제자 되는 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되는 것은 무슨 한순간에 결연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영웅적인 행위 하나를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치는 것,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는 이제 내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나로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과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그거 없으면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손자 자랑 좀 할게요. 예. 벌써 웃으시네. 예. 제가 7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얘가 뭘 열심히 그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악보를 그리고 있더래요. 얘가 악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막 그려가지고 그거로 피아노를 치면서 첫 번째 자작곡이에요. 7살짜리. 모차르트는 5살에 작곡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제목을 붙여줬어요. 고고 예배자. 그 가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고고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고고. 뭐 음정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제법 잘 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음악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7살짜리가 첫 번째 음악적인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고고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고고. 제가 너무 애가 대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생활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치원에 제일 먼저 가던 5살 때 이야기. 제일 처음 가는 날 아빠가 같이 가서 교실에다 딱 놓고 나오는데 얘가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아빠가 앞문으로 나와 뒷문으로 가니까 얘가 뒷문으로 막 울면서 쫓아와서 선생님이 신발장으로 뒷문을 막아버렸대. 못 나가게.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1시간을 울었대요. 분리 경험의 어려움이죠. 늘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아빠 엄마가 날 혼자 뒀어요. 그 분리 경험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걔뿐이 아니에요. 걔네 삼촌, 걔네 외삼촌, 지금 30살 나서 예배 때 드럼을 치고 하는 그 외삼촌요, 한 20년 넘기 전에 유치원 처음 갈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 버스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내려서 자 이제 타자, 엄마가 잘 가 그래, 으아 하면서 길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막 울면서 안 가겠다고. 분리 경험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없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떠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되리라. 그러면 앞에 떠나라가 있어요. 떠나지 않고 복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시카고에 살던 한 남자를 제가 인도 남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가 대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자가 된 거죠. 방학을 맞아가지고 인도 고향집에 갔는데 집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너 공부하지 마. 너 미국 가지 마. 아들을 방 안에 감금해뒀어요. 왜? 다 힌두교도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도 몰래 가방 하나 메고 미국으로 몰래 도망쳐 왔어요. 집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죠. 더 이상.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한국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안 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식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로부터 한 20여 년 지나서 제가 그 집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마침
추수감사주였나, 추수감사주가 아닌가, 아니면 미국 독립기념주가 아닌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 시댁 식구들 한 20여 명이 다 모여서, 다 힌두교도죠. 같이 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아들 자랑, 얼마나 며느리 자랑을 하는지. 기독교인에게 겪어야 했던 힌두 가문으로부터 분리돼야 하는 그 분리 경험을 극복을 하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 아내와 함께 극진하게 부모를 섬기고 주변 삼촌들을 섬기고 조카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20년 넘어서는 다들 야, 너무 훌륭하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성구를 뽑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사실 띄워줄 필요도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다.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아까 소개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미국의 그 운동 경기장, 뭐 야구나 미식축구나 이런 데 가면은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피켓에 적어서, 크게 적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적은 피켓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에만 써있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저 문구요, 기독교 홍보 문구로는 결코 적합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런 구절로 전도 문구로 사용하면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게다가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저 말씀에 덧붙이세요. 제자의 길은 여우나 새보다도 더 고달프단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제자에 관한 주님의 네 번째 말씀이 있죠. 제자의 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니, 그 길 자체가 영광의 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영광의 길, 제자의 길. 한 번 더. 영광의 길, 제자의 길. 9장 28절부터 36절에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은 옷이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세요. 이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변화산 이야기를 전하면서.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느냐?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했어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고 예수께서 입은 옷이 해처럼 밝게 빛났다. 누가가 딱 포인트를 적어서 제자에 관한 장 누가복음 9장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왜? 제자의 길이 비록 자기를 죽이는 길 같지만 내가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이다. 누가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을 갈림길에 세워두세요. 갈림길에 딱 서게 하십니다. 변덕스럽고 헛된 탐욕에 젖어서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 다음 나오는 26절 말씀도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한 집사님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싫어하시나 봐요.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그랬더니 아니요,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아니,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면서 왜 고기를 안 드세요? 그 설명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한 가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안 먹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안 먹고 있습니다. 돼지고기하고 제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비웃지 마세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주님을 따른다는 내 내적 징표로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분의 그 결단, 그 삶,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자들과 관련된 말씀은 2절에 들어있어요. 내보내시며 sent out,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과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자는 따뜻한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세요. 그 자리는 박수받고 환대받고 호호하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야유받고 홀대받는 자리입니다. 가시방석같이 불편한 자리입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힘을 기울여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네가 제자인지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좋아한다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종교적 팬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제자의 길에 두신 영광을 믿습니다. 참 제자가 되어 그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을 좋아한다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종교적 팬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제자의 길에 두신 영광을 믿습니다. 참 제자가 되어 그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스럽고 험한 제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어서 주님 예배하신 그 영광 보며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